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랬죠. 집, 헤세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가 하면 이곳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 있는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이 지명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서 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자기를 그 물에 던져 넣어주면 자기가 이 오랜 병이 낫겠는데, 여러분 물이 움직인다 이런 말이 이제 들릴 때 아마 이게 간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면 물이 확 솟아오르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때가 이제 되면 아마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야,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뭐 서로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좀 더 힘센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좀 더 건강한 사람이 거기 먼저 들어가겠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진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곳이고 이기심,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내가 먼저 고치겠다. 그래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진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제쳐두고 혹은 밀쳐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니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 현실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이기심과 경쟁심, 서로 자기가 더 먼저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밀려나고 쫓겨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죽은 종교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허황된 전설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게 여러분 사실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전설이죠. 이걸 지금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죽은 종교가 그렇죠. 여러분 은혜의 자비가 있어야 할 그곳에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뭔가 소위 치유를 받고 고침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거기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 힘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더 빠른 능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이기심, 내가 더 먼저 유익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기심. 여러분 그게 이 베데스다죠. 죽은 종교를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밀쳐내고 내가 더 낫다, 이 경쟁하는 것, 이게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참된 능력도 없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 유대교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일어나서 드디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못 들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자,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키고 붙들어야 될 종교 계율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은 종교를 깨뜨리고 참 진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전설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지 서로 자기가 먼저 잘되고 그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앞서 나가겠다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종교 계율을 가지고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과 함께 슬퍼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이 뭔가, 우리가 죽은 종교에서 벗어나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5장에는 이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죽은 종교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참진리의 신앙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이름은 가졌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 거짓 진리,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신앙도 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 소위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 무리를 일으키거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들은 바른 진리와 말씀을 쫓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굉장히 열심도 있고 많이 모이고 또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뭘 따라가고 있는가? 허황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이 중요하고 바른 진리 이걸 붙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고 해도 그 따르고 있는 것이 바른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불건전한 집단이죠. 참된 신앙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서로 먼저 이 신앙을 이용해서 혹은 신앙의 자리 안에서 먼저 잘되고 먼저 앞서 나가겠다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참 무슨 기도원이나 이런 데 집회를 할 때 가보면 유명 강사가 오고 인기 강사가 오면 제일 앞자리 자기 먼저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수십 개를 가방을 얹어놓고 성경을 얹어놓고 이러면서 사람도 없는데 자리를 확보해낸다고 서로 자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이 베데스다가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되고 내가 먼저 돋보이려고 경쟁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이 나은 이 사람을 보고서 너 왜 자리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런 어떤 종교 계율만을 지키려고 하지 이웃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이웃의 슬픔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 신앙이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